만남의 여정 철로역정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가정을 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목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목회자가 됐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이 단에 서서 설교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등에 속한 수천 세대의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 상담하고 또 목회자들 수많은 회의들이 많거든요. 그 회의 여러분 다 주관하시는 그런 목사가 됐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사가 되었다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고생길이 활짝 열리셨습니다. 거꾸로 제가 이제 여러분의 직업을 갖는 자들이 된다, 갖는 자가 된다. 여러분의 가게, 일터, 직장, 이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상사 밑에서 제가 일하고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가는 그 가게 이제 제가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제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 얘기 똑같지 않을까요? 목사님 고생 좀 해보시지요. 어느 한 성도님 가게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자마자 그 가게 물건을 대는 화물차가 도착을 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상자를 이제 계속 한 15분 20분 동안 나르시고는 바삐 저희 신방대원들이 있는 곳에 다시 오십니다.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목사님 이렇게 바쁘시고 힘드신데 뭐 이렇게 이런 데까지 오셨어요? 누가 누구에게 할 말입니까? 성도님이 너무 힘들게 사시는데 저한테 도리어 목사님 힘드신데 왜 오셨냐고. 제가 해야 될 얘기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그 환경이 결코 쉽지 않고 참 어렵고 고난의 길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이 자꾸 제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바쁘시죠? 그럼 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바쁜데요. 제가 바쁘면, 목회자가 바쁘면 뭐 때문에 바빠야 됩니까? 여러분 만나고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고 교회 일 때문에 바빠야죠. 여러분 만나는 것 때문에 당연히 바빠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자고 하고 신방 원하시고 상담 원하시면 제가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로는 전혀 바빠서는 안 되지요. 저 하나도 안 바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에이 바쁘시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저한테 바쁘다고 얘기하십니다. 바쁠 것 같아서 신방 신청 안 하고 바쁠 것 같아서 연락 안 하셨다고. 연락하셔도 됩니다. 가끔 설교할 때 조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조시면 안 되지만 그분은 조셔도 됩니다. 야간 근무하시는 분이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항상 예배 끝나고 제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오늘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 설교할 때 본인이 졸아놓고서는 저한테 오늘 좀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감사하죠. 그럼 속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이 더 피곤해 보이십니다. 더 힘드셨잖아요.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셨어요. 오히려 목회자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 감사하지만 성도님들의 삶도 참 쉽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하하하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뱃속에서 모든 걸 다 제공받다가 세상에 나가면 고생길이 훤하게 되니 그 인생을 알게 된 아기들이 울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냐. 모든 인간의 인생은 고난입니다. 그 자체로 고생길이라고 할 수 있죠.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인생은 천주교의 사제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개신교의 목회자나 산속에 있는 사찰의 스님들만 종교적인 이유로 고행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인 여러분도 성직자와 똑같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고행과 순환, 고통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서를 생각해 봅니다.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은 구약의 제사장이나 중세 교황, 추기경, 사제들만 라틴어로 대중들이 읽을 수 없는 언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제사장, 사제인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옛 구습이라고 했죠. 그 옛 구습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제사장 사제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연동교회는 바로 그런 만인 제사장설의 기초로 서 있는 종교개혁의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직자의 고행은요, 목회자들만 걷게 되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한 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 일터, 가정, 그 가게에서 소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에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여종이 주인의 명령과 직무에 따라 마구간에서 똥을 치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직선로를 제대로 찾은 것이다. 반대로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성지나 교회당으로 가는 이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직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교회로 가고 성지로 가는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다. 내가 똥을 치우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 이 개혁교회의 뿌리와 같은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의 생활 양식에서 받는 불편과 근심과 권태와 불안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라고 믿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참고 견딜 것이다. 여기서 또한 소명임을 알고 순종하면 아무리 낮고 천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날 것이며 아주 귀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유일한 위안이 생길 것이다.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성직자나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성직의 삶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면 그것은 성직자만의 그런 신앙 가운데 종교적인 이유로 고행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취지의 좁은 길, 좁은 문은요, 목회자들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번연 철로역정, 함께 읽고 있는 이 철로역정에서는 그 좁은 길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빛을 쫓아가다가 좁은 문에 닫아들여서 그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이란 주인공은 선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났고요. 그 선의라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는 좁은 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선한 크리스찬 씨, 저를 따라오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 앞에 좁은 길이 보이십니까? 저 길이 바로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옛 성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들의 제자들이 만든 길이지요. 마치 자로 그은 듯 똑바른 길임이랍니다. 그러니 꼭 저 길로만 가셔야 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의님, 혹시 가는 길에 저와 같이 초행자들이 헷갈릴 만한 갈림길이나 굽은 길이 없을까요? 선의가 얘기하죠. 그런 길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 길들은 하나같이 굽은 길이고 또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옳은 길과 그릇된 길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곱고 좁은 길만이 옳은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선이라는 사람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옳은 길, 그릇된 길은 쉽게 구분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길은 곱고 좁은 길입니다. 눈에 탁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그 길이 어디지? 천국에 가는 좁은 길, 좁고 곧은 길 어디 있지?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저 여러분이 신앙이 참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말씀도 어렵고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철로 역정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야 할 길은 찾기 어려운 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신학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가져야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연구하고 탐구해서 어딘가 깊이 들어가서 무슨 영성이라는 것들을 대단히 가져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요.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이 길로 가야 예수께 가는 길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가야 될 길은요, 좁고 험하지만 곱고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힘드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진짜 손 드시려고 하신 분이, 근데 그렇게 손 드시려고 하신 분들, 예, 맞습니다. 그 길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고행을 걷고 있다, 예수 때문에 순환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 길이 정답의 길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포기할 것 많고 버릴 것 많아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어려우십니까? 하지만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시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곱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16절에 야곱이 그 어렵고 시련과 역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잠에 깨어 보니,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실 그 길이 그에게는 좁은 문, 좁은 길의 길이 아닙니다. 형을 속이고 나온 길 아닙니까? 더 좋은 것을 얻고 나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요, 더욱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길을 찾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그 길은 눈에 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좁고 고든 길, 누가 봐도 옳은 길,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 목사님 그 길을 못 찾겠어요.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 주님께 가는 길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뻔히 옆에 있어요. 한 걸음만 가면 그 길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을 안 가시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다, 그 길이 어렵더라, 책을 많이 봐야 하더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더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더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려워서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찾아가고 제가 그 길로 안 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저희 주일학교 사역자 자리가 4곳이나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님 모십니다. 한 자리는 우리 주일학교 간사님으로 계신 우리 전소망 전도사님을 우리 한 자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자리, 세 부서에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을 뽑으려고 공고를 냈습니다. 마감까지 3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력서가 2통 들어왔습니다. 요즘 대학만 미달되는 게 아니고요, 신학교, 신대원, 또 교육부 이렇게 전도사님 모시는 자리에도 사람들이 충원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놀라기도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이제 연동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연동교회 전도사님 모십니다 라고 하면 너도 나도 이력서 내고 줄 섰다고 합니다. 나 때는,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그 교만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도리어 신학생들이 저희와 같이 역사 깊고 전통 있다는 교회에 더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 깊다 그러면 바로 꼰대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 교육전도사로 오면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장님은 담임 목사, 교사들은 부목사, 시무 장로님들은 원로 목사님들. 그분들은 한 분 하나님을 보고 이곳에 와서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위임 목사, 부목사님, 교육부 목사님들 함께 사역하러 왔는데 막상 역사 깊고 전통 있는 교회에 와봤더니 부장님이 담임 목사고 교사들이 부목사고 장로님들이 원로 목사님이더라. 담임 목사를 3-4명 모시고 원로 목사님을 20명, 30명 모시는 그런 교회에 간다고 생각하고 이곳에 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요, 연동교회 같은 역사와 유서 깊은 교회에 대해서 젊은 신학생들, 젊은 목회자들은 힘든 교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사역자로 지원해 주시고 이후로 부름받아 오신 우리 전도사님들, 교육 목사님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교육부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 여러분 정말 잘해 주셔야 합니다. 연동교회는 어쩌면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좁은 문, 좁은 길과 같은 목회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그 길을 선택하고 이곳에 왔으니 저희들이 함께 그분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지요. 그러나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100분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평가해서 자기 입맛에 맞추려고 교회를 찾는 것은 아무리 양보하고 또 양보해도요, 저는 수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이 설교하면 젊은 신학생들에게 꼰대 목사라고 낙인 찍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오늘 앞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가정처럼 질문을 던진 것,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인, 사제인, 성직자인 나만 지금 교회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목회자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갈 수 없는 험지에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개척교회 할 때 딱 1년 만에 정말 죽을 듯 쓰러졌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해야 했고요. 또 성도님들 케어하기 위해서 신방 늘 준비하고, 성도님들 개척했으니 우리 양육을 위해서 정말 매주 성경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그 개척교회는 수요일날 예배가 없고 금요일날 예배가 있어서 금요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모든 경조사, 교육부까지 제가 담당하면서 주일 설교는 당연하고요.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교회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그러다가 1년을 사역을 하니 정말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1년 만에 쓰러졌습니다. 개혁 1년차 때는, 개척 1년차 때는 정말 고3 때처럼 3시간, 4시간 자면서 사역을 하는데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받쳐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우리 심호하시는 장로님, 당의 장로님들이 이제 편안하게 목회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목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만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소명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는 자유를 얻은 자가 됐습니다. 다른 모든 세상을 보는 것에 저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저 우주 끝을 보는 것에, 우리의 세포를 들어가는 그 깊은 곳에 분자와 원자, 그 양자의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지식 가운데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대로 그 자유를, 그 해방된 마음을 육체의 기회에 삼지 말고 사랑의 종로로 타라.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또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명받고 이곳에 와서 녹을 받고 목회 일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요, 봉헌을 드리면서 자기의 시간까지 투자하면서 교회 일을 감당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성도님들이 제 눈앞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게으를 수 있는가, 태만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첫 서기 장로님은 시카고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개척 초기에 일주일에 교회 5번, 6번 오셨습니다. 병원에서도요, 법적으로 그분을 4번 이상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할 때 그 장로님은 병원보다 교회 더 많이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병원 일도 바쁘신데 교회 맨날 이렇게 붙잡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몸은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언제든 뒤돌아서면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또 아주 넓고 편한 길을 가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장로만 아니라면, 크리스찬만 아니라면 넓고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분.
하지만 그 장로님은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늘 좁고 험난한 길을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분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 걸리는데 교통체증이 있으면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 예배, 모임이 있으면 항상 10분, 15분 전에 오십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일찍 오시는 장로님 때문에 누가 가장 괴로웠을까요? 제가 제일 괴로웠습니다. 제가 장로님 때문에 건강을 못 챙깁니다. 장로님, 저 저번에 쓰러졌는데 장로님 이번 매번 이렇게 모임 때마다 10분씩 일찍 오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농담하고 웃으면서 장로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농담이 제게는 기뻤습니다. 잠자더라도 그 장로님 생각하면 뻘떡 일어납니다. 장로님 10분 전에 오실 텐데 내가 5분 전에 먼저 가야지. 장로님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내가 10분 더, 30분 더 장로님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장로님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 교회를 위해, 신앙을 위해서 걸어가시는데 나도 그 길에 조금이라도 앞서서 가야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영적 지도자인데, 이 큰 배의 영적 성장인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 계획에 맞춰서 교회를 찾고 사역에 몇 시간 하는지, 교회에서 몇 번 나를 부르는지 따지면서 교회를 찾는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는데 여러분 신실하십시오, 여러분 열심을 다하십시오 하면서 본인은 다 계산기 두드리는 그 목회자의 설교가 정말 영적인 능력이 있을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아는 말씀 못 드리고요. 올해 권사회 회장님은 권사 시작하시자마자 암이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할게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극구 말려서 지금은 항암 치료받고 계십니다. 권사 그 회장직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겠다, 하나님 일에 사명에 감당하겠다 하십니다. 작년 상내부 장로님은 가는 곳곳마다 그 장로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새벽 4시에 저희들 발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2시 반 일어나야 됩니다. 장로님 사시는 곳과 제 사택이 비슷해서 장로님이 같이 가시지요. 그 장로님 시간에 맞추면 제가 30분 더 일찍 일어나야 돼서 제가 30분 더 자야 되는데 장로님 저 30분 자고 저 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예, 장로님 그때 같이 가시죠. 30분 일찍 일어나서 장로님과 함께 그 발인 예배 갔습니다. 하루에 3번 장례가 있는 곳에 그 장로님 항상 계셨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빠져서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연동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곳곳에 계십니다. 한 번 회의하면요, 우리 연동교회는요, 일산, 다산, 양주, 용인 곳곳에서 모여서 1시간 회의하려고 모이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 일을 위해 회의를 합니다. 그분들이 계시는데 목회자가 이거 재고 저거 재서 사역하고 교회 일을 한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운행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돌아가지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내 가게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해야 될 일 잠시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그냥 여러분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좁은 길, 좁은 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작은 구체적인 부분의 삶의 은혜를 받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다른 누군가가 삶의 포기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 가운데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맞춰
여러분, 몸을 낮춰야 하고요, 모양을 바꿔야 하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화를 주어 그 길을 걸어가는 곳이 좁은 문, 좁은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결혼을 앞둔 한 커플이 와서 함께 어디에 이동하고자 교회 지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지하 주차장에 가면 천장이 높아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성도님들 아닌 분들이 제가 이렇게 가면 본인한테 인사하는 줄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다 아시니까. 그런데 그날도 제가 고개를 숙이고 가는데 신랑 되는 그 성도님이 같이 고개를 숙이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신부 되는 그 성도님이 당신은 왜 고개 숙여 키도 안 큰데? 그러면서 농담하면서 가는데 그 신랑 될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매번 여기 가실 때마다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가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당회 얘기해서 이 공사해달라고 해주세요. 공사하면 편하죠. 하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요, 길을 대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에 맞춰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는 곳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는 것이죠. 저는 주차장 갈 때마다 늘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여기서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는 것을 훈련하고 연단할 것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제가 주차하고 내려올 때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성직자들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걷는 길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공부 열심히 하고 지식 많이 쌓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요,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여러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한 발짝 뛰기만 하면 그 곱고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 않을 뿐, 진리와 믿음을 위해 내어놓은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먼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기도원 가고 성지순례 가고 곳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좁은 길이 있는가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로 주님이 마련해 놓은 천국을 향해 가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가려면 몸을 낮춰야 하고요, 자세를 바꾸고 상황에 따라 늘 변해가며 따라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쫓아가는 영성의 길 가운데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림길 가운데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한 길을 선택하셨는데 가족들이 뜰어 말리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진짜 기도한 거 맞아?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맞아? 왜 그 길로 가려고 해? 라고 한다면 그 길로 꼭 가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좁은 문, 좁은 길에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길을 걸어 고난과 역경의 매 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이신 우리 주 하나님, 천국으로 향해 가는 영적인 여정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신실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내일과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주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향해 가는 길이 때로는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그 좁고 힘든 길을 반드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좁은 길, 좁은 문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걷는 길이오니 주여,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통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의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낮추고 자세를 바꾸며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변화시켜 주께로 가는 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